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의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멸상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멸상함을 얻을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하여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제목 우리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신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천국을 갑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근데요, 우리 되게 박수 칠 일이 있어요. 우리 먼저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박수! 박수 칠 일이 뭐냐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같이 공부해요. 그걸로 우리 주일에 성경 공부할게요 했는데 그거 두꺼운 한 권을 지난주 설교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벌써 절반을 공부를 한 거예요. 잠깐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지 잠깐 훑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희가 성경책이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기억나요? 성경에 있다고요? 하면서 여기서 성경책을 여기에요? 하면서 이걸 언제 다 읽어요? 하면서 성경책을 떨어뜨렸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이 성경책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그게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네, 맞아.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거.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먼저 이거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노래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은 영.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에 대하여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정하심, 선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 거였고요. 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걸 배웠어요.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맞아요. 먹으면 네가 반드시 맞아요. 죽는다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현택이는 안 먹었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대요. 가인은요? 안 먹었어요. 광현이는? 먹어? 형이 먹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깨졌어. 뭐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현태가 뭐라고? 먹었어요. 맞아요. 먹었어요. 약속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 먹지 마라 했는데 못 지켰어. 가희야, 먹었어? 안 먹었어? 맞아, 먹고 약속을 지켰어? 못 지켰어? 맞아, 정답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복습하길 잘했네요.
복습하길 잘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이거 보여준 적 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그만 멀어지게 되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네, 맞아.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애기 우리는 죽음에 처해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다? 진노, 저주, 사망 이런 벌의 상태인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를 보내주셨어? 연결할. 맞아, 현태가 맞아, 잘했어. 누구? 예수님. 가희야 누구? 맞아, 광현아 맞아,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맞아, 누구를 통해서?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정말 멋쟁이들이네요.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신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서 죽으시고 다시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세요. 맞아요. 이런 거 배웠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삶을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영원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이걸 배워볼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뿐인 법이 있어요. 10 뿅뿅 이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노래도 만들었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야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저기도 써있네.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법이 있어요. 저기 한번 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10개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어요. 바로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또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1 시작. 너는 나 외에 당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광현이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가희가 읽어보자. 시작.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 맞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랬어요. 그 기억나요? 재작년 여름 성경학교? 네, 감사해요. 자, 그 다음 이웃사랑. 5번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자, 6 사람을 죽이지 말라. 7 가져가지 말라. 8 가히
도적질하지 말라. 9. 선생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10계명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맞아요. 이런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꼭 지켜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왜 주셨을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규칙을 주셨는데요. 자,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도둑질 한 적 없는 사람. 도둑질 한 적 있다. 손 들어봐요. 선택이 있고, 광현에 대해 솔직해요. 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속으로 욕하고, 부모님을 뭐 했다고 할까? 부모님한테 대든 적 있어요. 하는 사람. 광현이? 없어요? 아이 엄마한테 대든 적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의 거를 부러워해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건 없대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못 지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지키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못 지키냐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다 거역하고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냈으면서도 왜 다시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거야? 10계명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왜 또 다시 죄 짓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멘. 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현태가? 하나님은 왜 우리 다시 죄 짓게 하실까? 왜 10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 짓는 걸 알게 하실까? 명은 죄 짓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10계명은 10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죽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멋져요.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매일매일 나는 부족하구나, 죄를 안 지을 힘이 없어, 나의 죄를 이렇게 짓는구나, 이런 거를 나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구나. 매일매일 내 말과 행동, 생각이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법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구원받는다는 믿음이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리고요. 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운 건 뭐예요? 죄가 없이 죄가 덮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덮어진 그 상태. 그건 율법의 행위.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었다 함을 얻자 합니다. 맞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방법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막 부처님도 믿고 또 다른 신을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할게. 번호하니까 차를 누가 대놓고 1일짜리다가 그래요? 네. 네. 자, 두 번째 믿음과 뭐로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회개 들어본 적 있어요? 회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현태가 회개가 무슨 뜻이야? 회개는 회사예요. 회개. 되게 똑똑하다. 회사에서 하는 회계는 이 아이가 아니고 계산기 할 때 계산기. 이게 회계야. 비슷한데 좀 다른 말이야. 혹시 회계하세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상기.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구나. 자, 잠깐 가희는 어떻게 생각해? 회계가 무슨 뜻이야? 기도하는 거야. 어떤 기도? 회개 기도하라고 해. 그럼 어떤 상황에서 회개 기도하라고 해? 맞아. 정확해요. 맞아. 잘했어. 자, 광현이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해? 회개. 뭐 같아? 기도. 2대1이네요. 2대1. 맞아요. 기도. 광현아 어떤 기도? 회개.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회개 기도할 때 광현이는 어떻게 해? 기도.
아멘. 그렇게 해. 맞아요. 광윤이 너무 똑똑하다. 회개기도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렇게 하고 아멘 이렇게 한대요. 회개기도는 회개는 현태이가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회계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희랑 광현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뉘우치고 안 그럴게요. 돌이키고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회개를 조금 살펴볼게요. 그냥 반성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회개다 이런 뜻이래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깨닫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 그리고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맞아요. 결심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요. 내 행동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생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래요. 내가 비록 TV 보고 이렇게 눕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게으르게 있다는 건 아빠 모습이에요. 그림이 적당한 게 없어서 딱 이런 모습을 썼는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죄의 모습이라고 해봐요. 이 죄에서 묶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서 내 삶에 막 적용시키고 이러는 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래요. 근데 그림이 이렇다고 해서 TV 보고 누워있다고 이거 죄는 아니에요. 알겠죠? 하필이면 또 아빠가 아빠의 모습이라고. 아빠들이 저렇게. 그쵸. 그림이 적당히 없었는데. 미안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그래서 이게 죄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어쨌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회개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말만 하고 성령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이렇게만 말하고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될 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테고 또 우리도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희의 이런 모습을 썩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파 보이는 거 하나님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하실 것 같죠? 가희가 어떻게 하다가 아프게 됐어? 토했어. 음식을 막 빨리 먹었어? 체했어.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래.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몸을 아끼지 못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너무 급하게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부린 거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나를 아낄게요. 다음에는 천천히 콕콕 씹어서 먹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천천히. 전도사님요.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는 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사귀는 거? 아, 사귀는 거요? 사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보다 있잖아요. 솔직하게 봐요. 있잖아요. 아, 없어요. 네. 가희 잠깐 일로 나와. 혼좀 나야겠어. 전도사님을 놀려요. 네. 아, 전도사님도 그래 남자친구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보다 남자친구를 더 사랑해서 그게 죄였던, 그렇게 해서 죄 지었던 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요런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꿔서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자, 회개하고 있습니까? 반성하고 돌이키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손을 들었어요. 멋져요. 훌륭해요.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래요. 이미 우리가 이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멋진 복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도 친구들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 깨달아 알고 누리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며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짓는 많은 죄들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는 그 회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죄 짓지 않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